우리는 이제 하박국, 나훔보다는 하박국은 더 많이 들어본 이름 같죠? 하박국에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 앞부분에 보니까 2장 4절에 대한 얘기는 죄송합니다.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3장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복음 성가에 자주 등장하죠. 무화과 나무가 없고 열매가 없고 뭐 포도나무가 뭐 이러면서 그런 내용들 우리가 늘 기억하기 때문에 하박국 하면 조금은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있었는지 어디 출신인지 이런 거 잘 모르는데 내용으로 짐작해서 아마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요. 다른 보통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에게 북왕국 또는 남왕국 유다에게 또는 에돔 족속에게 또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나훔은 니네베 백성에게 예언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바벨론 백성에게도 예언하고. 그런데 하박국은 그 어떤 누구를 향해서 예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한 그런 독특한 예언자입니다. 이유인즉슨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겠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시고 계시니 더 답답한 노릇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은 그러한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나오는 것과 조금 비슷한 분위기도 있죠.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또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무신론자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좀 지식인들이죠. 좀 똑똑하고 뭔가 생각을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은 즉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수없이 많은 아동들이 하루에 통계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5만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고 전쟁의 참화에서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아무 죄 없이 죽어가고 있고 그렇죠? 그 이외에 온갖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못되고 악한 자들은 허회에 허식을 하는데 의롭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자들은 저렇게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자, 당신네 하나님들은 전지전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시죠? 이 불의를 왜 안 바로 잡으십니까? 두 번째, 혹시 전지전능하지 못한 거 아닐까요? 그렇진 않죠. 하나님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런 악을 바로잡지 않으신다면 혹시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닐까요?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결국은 무신론자가 되는 신이 있을 리가 없다. 왜? 전지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성경을 통해서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성적인 접근으로는 그래도 비교적 정직한 답변이죠. 이 사람들 생각은 그렇죠. 하박국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종종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박국 오늘은 1장이지만 개요. 아무래도 하박국 오늘 첫째 시간이기 때문에 짧게 개요를 한번 쭉 읽고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의 품에 안다, 품다 이거죠. 이렇게 품어주다 이런 뜻입니다. 단어로 온 것 같습니다. 하박국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하여 모든 일이 잘못되어 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임박한 바빌론의 침략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악한 민족을 들어 선택받은 민족인 조국을 멸하실 것인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즉 유다죠.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왜 유다보다도 더 악한, 더 사악한 민족인 바벨론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고통을 줘야 하는가?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훨씬 훌륭한 나라가 예를 들면 우리를 벌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바벨론 제국은 자기가 보기에는 훨씬 더 못되고 악한, 더 악한 민족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는 하박국의 3단계에 걸친 체험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혹감이에요. 너무 이해가 안 가서 당혹스럽다. 믿음이 흔들거리죠. 전망.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 내다보니까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결국은 잘 인내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고백이 맨 끝에 부분에 나오죠. 핵심 구절은 2장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faith, 믿음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죠. 뭐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구약에도 아브라함이 믿었다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동사 믿었다, 믿는다 뭐 이런 표현들은 많이 나오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로서의 믿음은 faith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딱 2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믿음이 없는 민족이다 할 때 나와요. 믿음이 없는 민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할 때 한 번 등장하고,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여기서 his라고 하는 이 자기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겠죠. 신약 성경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교재.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냥 인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란 말이 싹 빠져요. 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자기 믿음하고는 다른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의인이며 하나님께 어떻게 의롭다고 입증될 것인가입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의인이 될 것인가가 주제고요. 그래서 의인은 두 번째 산다, 이거 산다, 살아야죠. 생명을 얻었으니까. 반면 갈라디아서는 의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룹니다. 세 번째, 그리고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세 단어가 로마서에서는 의인을 강조하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를 강조하는, 그래서 이 한 구절이 신약 전체의 구원론의 핵심 구절이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중요하죠.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도 알려주고 있고,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신약의 세 서신이 설명하고 있는 셈이네요. 자, 요건 2장에 가서 다음 주에 우리 한번 조금 더 보완을 하고요. 그러면 1장으로 가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언자 하박국이 보았던 엄중한 부담이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그걸 입으로 바깥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짐이죠. 마음의 짐.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눌리니까 그것을 발설을 해야죠. 오 주여,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부르짖어야 하며 당신께서는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심지어 폭력에 관해서 당신께 얼마나 오랫동안 부르짖어야 하며 당신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어찌하여 당신께서 저에게 죄악을 보이시고 저로 하여금 고충을 보게 하시나이까. 이는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 있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거기에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지금 엉망진창인 것을 지금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조국의 모습이 이 모양입니다. 4절, 그러므로 율법이 느슨해지고 공의가 전혀 전진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무시되고 올바른 사회가 되고 있지 못한 모습. 이는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사악한 자들로부터 아주 핍박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잘못된 공의가 진행되고 있나이다. 올바른 공의가 아니고 잘못된 공의가 진행되고 있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했죠. 자, 그러니까 하박국은 교재 보시면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악함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들이 빨리 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 율법을 따르고, 그러나 주께서는 들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부흥을 가져다 주시기를 갈망했으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 이 하박국의 절망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체험할 수가 있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 이거 꼭 기도 들어주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구원해 주세요. 나 아무리 기도해도 뭐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스펄전도 35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은 사람이 있어서 스펄전 죽고 난 다음에 구원받았다더라. 그렇게 해 좀 위로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각자마다 다르겠죠. 어쨌거나 하여간 이런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이 하박국의 처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교리적으로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건 역사적인 상황이고 교리적으로는 환란 때 유대인들을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환란 때 유대인들은 얼마나 아주 이 정말 상태가 안 좋은지 계시록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계시록 6장 10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 이제 살해된 사람이에요. 살해된 자들의 혼이 제단 아래에서 보았다고 9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미 순교당한 사람들이 이제 제단 밑에서 그들의 혼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목소리로 외치며 말씀드리기를,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께서는 지상에서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피의 복수를 하지 아니하시리까 하였더라. 그랬더니 좀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도 지금 현재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들이 죄악이 어느 정도까지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사악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 (15절서부터) 보시면 주어가 유대인으로 돼 있죠. 그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그들 자신의 예언자들을 죽였을 뿐 아니라 우리를 박해하기도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즉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반대하느니라. 그들은 우리가 복음 전도자들이죠. 선교사들, 이방인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을 금하여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가득 채우느니라. 이는 진노가 그들 위에 극한으로 임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극한으로 임한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환란 때나 다 비슷비슷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율법과 의가 전혀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편 119편 확인해 보겠습니다. 126절. 시편 119편 126절에서는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시편 119편 120절 126절 시편 119편 12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주여 그들이 당신의 법을 무효과되게 하였으므로 지금이 당신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외쳤죠.
자, 이때 하박국의 외침과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5절서부터 이제 가봅니다. 11절까지. 기대치 못한 계획.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이 예상하는 것,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름대로 계획을 말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달라가지고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가 있죠. 예. 자, 그래서 5절 너희는 이교도들 가운데서 보고 유념하며 경탄스러울 만큼 기이하게 여기라. 이상하게 생각하네요. 야, 이거 너무 이상한데? 뭐가? 이는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가지 일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때가 되면 나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가지 일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 일은 그것이 너희에게 알려진다 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일이라. 왜? 우리 생각하고 너무나 다르니까. 이는 보라 내가 저 모질고 성급한 민족인 칼데아인들을 일으키기 때문이라. 이 칼데아인들은 바벨론 족속을 얘기하는데 바벨론 제국이요. 그러니까 그 앞서서 지난번에 나훔에서 봤듯이 니네베가 하도 포악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인들을 일으켜 가지고 니네베도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유다도 침략하고 그다음에 이집트도 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당히 악한 민족들을 치는 막대기로 사용한 제국이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인데요. 그래서 칼데아인들을 일으키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지역의 넓은 곳을 가로질러 행군할 것이요 그들의 소유가 아닌 거주지들을 차지하고자 하리라. 그들은 공포스러우며 무시무시하도다.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위험이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리라. 환란 때의 그 환란이 전무후무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들의 소위 말하면 자기가 정해진 그런 법대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심판과 그들의 위험이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리라. 이미 세워져 있는 법은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표현이죠. 그들의 말들도 표범들보다 더 빠르고 저녁 늑대들보다 더 사납도다. 저녁에 으스렁스렁 거리고 나가가지고 먹이를 추적하는 그 빠른 속도의 늑대. 성경에 보면 이 말들, 표범들, 저녁 늑대들 다 소위 말하면 짐승과 관련된 표현인데요. 그리하여 그들의 기병들은 스스로 퍼질 것이요 그들의 기병들은 먼 곳에서부터 오리라. 여러분들 계시록에서 저 동쪽에서 먼 곳에서 기병이 말을 타고 이 소위 말하면 적그리스도와 전쟁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죠. 역시 이것도 환란 때의 내용과 연관이 됩니다. 그들은 먹기 위해 서두르는 독수리 같이 날아오리라. 그들은 모두 폭력을 행하러 오리라. 그들의 얼굴들은 동풍같이 만찬을 먹어치울 것이요. 성경에서 동풍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일종이죠. 한 가지만 빼고 성경에 보니까 동풍이 메뚜기들을 몰고 오기도 하고 동풍이 와서 농사지은 모든 것들을 다 파헤치기도 하고 다 망가뜨리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소위 말하면 이 뭡니까 홍해가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바다가 중간에 갈라지도록 한 게 그 동풍의 힘이었죠. 지금도 이 지역에서는 그런 강한 이 동풍이 있다고 해요. 자, 그들은 모래같이 포로들을 모으리라. 그리고 그들은 왕들을 조소할 것이요. 통치자들은 그들에게 경멸거리가 되리라. 그들은 모든 강한 요새를 향하여 빈정거리리라. 요새가 아무리 강해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우리에게 다 무너질 것이다. 뭐 이런 거죠. 마치 누굽니까 이 다윗에게 골리앗이 나와서 야 니네들 웃기지 마 하면서 막 조롱하듯이 지금. 이는 그들이 진토를 무더기로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그의 생각이 바뀔 것이요 그는 자신의 권능을 그의 신에게 돌림으로써 도를 지나쳐 범죄하리라. 이들은 결국은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신들을 따로 섬깁니다. 소위 말하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신인 바로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면은 이 신의 이름이
힘들의 힘, God of Forces라 그래가지고 힘들의 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힘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을 포함해서 정치 권력은 뭘 할 것도 없이 경제력 포함해서 그다음에 군사력, 그다음에 에너지, 여러분들 force라 그러죠. 말도 그 마력이라고 할 때도 이 horse라고 하는 거 force란 말을 쓰는데요. 또 군대도 force란 말 쓰고 그러니까 정말 이 마귀가 강한 막강한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질만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치 않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손을 빌어서 다시 말해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회초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리하고 벌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은 점점점 미궁으로 빠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유다하고 바벨론하고 비교해 보면 둘 다 나쁜 놈들이 둘 다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그 중에서 더 악한 자가 누구예요? 바벨론인데 유다가 바벨론을 치면 모를까? 어떻게 바벨론이 유다를 칠까? 본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갔겠죠.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야, 그냥 엉성하게 뭐 그냥 신앙생활도 내가 볼 때는 저렇게 하는 사람 막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나는 정말 어떻게든지 주님을 섬겨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그냥 모든 면에서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많지? 이런 것과 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신비를 안다면 그렇죠? 여기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건 신뢰가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롭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라는. 그래서 참 이러한 것들을 이미 깨우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책자들을 쓰신 분이 있어요.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책 제목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신뢰한다는 거 그게 그렇게 뭐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일단 샀는데 보니까 이분은 아마 75세인가에 대해서 아마 돌아가신 것 같은데 70세쯤에 이제 암에 걸렸는데 그 전에서부터 하여간 영적인 그런 영성 훈련 같은 것 많이 이렇게 하시고 책들도 많이 내셨어요. 근데 맨 마지막 죽기 전에 낸 책이 그 책이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놀랍게도 하박국의 신앙을 다루고 있는 거야. 하박국 신앙을 다루고 있더라고. 그때 핵심 하박국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책 한 권을 쓰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신뢰 앞에 뭐가 붙냐면 그 전율이란 말이 나와요. 전율을 동반한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이렇게 아주 악한 자들을 동원해서까지 심판을 하실까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3장에 가면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물질적인 것들 다 농사고 뭐고 다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기는 기뻐하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즉 전율 속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진정한 신뢰다 이거죠. 누구 말 따라 만사가 잘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신뢰를 왜 못하겠어요? 전혀 하나님께서 나의 기대하고는 반대로 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할 때 그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올바른 신앙이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에게 그의 기도는 전혀 기대치 못한 방식으로 응답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내가 해도 내가 하는 일을 모를 거다. 이해가 안 될 거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을 데려와 유다를 대적토록 하시고 이로써 자신의 백성을 채찍질하시고자 합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보자면 조국이 침략을 당하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비극처럼 보이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들을 완전히 멸망토록 내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결국은 지키게 되시잖아요. 그렇죠? 자,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극한으로 다하다. 그러니까 정말 정도가 최상의 상태까지 와 있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약속을 안 믿는 사람들은 특히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성경을 그 부분을 뭐라고 또 고치냐면 완전히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 그래서 지금 가톨릭을 포함해서 개신교의 일부가 거기에 상당수가 거기에 동조해서 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체 신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은 다 끝장났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축복을 다 누구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다 옮겨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났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이들을 구출해서 회복하러 오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중간에 자신의 백성이 그렇게 배반하고 잘못됐다고 해서 내팽개치고 그래 알았어 가봐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회개시키시는 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숨어 있다 그랬죠. 이방인들이 개처럼 취급했던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그렇게 복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심이 나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그 호세아서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회복되어서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임무 즉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마지막 천년왕국에서는 그대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과정 속에 있는 과정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아직은. 자, 세 번째 12절서부터 19절까지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박국의 기도가 나오네요. 나의 거룩하신 분이여. 당신께서는 영원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고 미가서에도 보면 영원으로부터 옛적부터 계신 분이라 그랬고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도 저희는 죽지 아니하리이다. 오 주여 당신께서는 심판을 위해 그들을 선임하셨나이다. 바벨론 제국 바벨론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는 선임하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 막강하신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바로잡을 위하여 그들을 확고히 세우셨나이다.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구나.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징계가 바로 이거 아니에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답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 필요할 때 모습으로 바꿀 때는 반드시 징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그런데 그 징계란 단어는 영어의 디시플린이란 단어는 훈련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훈련. 그렇죠? 우리 보면은 정말 막 어떻게 보면은 그 규율도 모르고 막 엉성하게 살던 애가 군대 가가지고 그냥 군기가 바짝 들려가지고 탁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모습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격려도 하고 막 하는 거 막 오 군대 가서 사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도 훈련하셨고 우리도 지금 징계 받으며 훈련 중에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도착할 때까지. 자, 그래서 13절 당신께서는 악을 보고 계시기에는 너무 순수한 눈들을 가지셨기에 죄악을 관망하실 수 없나이다. 어찌 당신께서 배신하는 자들을 관망하고 계시나이까. 어찌 당신께서는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집어삼킬 때 당신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 때가 있죠. 또한 어찌 당신께서는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들 같이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없는 기어다니는 것들 같이 만드시나이까. 그들은 저들 모두를 낚시로 잡아올리나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물로 저들을 낚아채며 자신들의 저인망으로 그들을 모으나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크게 기뻐하고 반기나이다. 적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이 기뻐하고 있는 모습.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그물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자신들의 저인망에 향을 태우나이다. 자신들의 부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들의 신 아니에요. 자신들의 신이 결국은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저인망, 그물, 좋은 그물을 사용해서 많은 물고기를 낚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소위 말하면 향을 태운다는 얘기는 기도한다는 뜻이죠. 성경에서 보면은 이방 신에게 자신들의 신에게 예배하는 것이죠. 이는 그것들을 통하여 그들의 몫이 비옥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음식이 풍요로워지는 까닭이니이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자신들의 그물을 비우며 계속해서 봐주지 아니하고 그 민족들을 살해해야 하리까. 그래서 지금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12절에서 19절까지 예언자는 큰 문제에 봉착합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악한 민족을 들어 선민인 자기 백성을 벌하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종은 울부짖고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혀를 억제한다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나 곧 응답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기대했던 응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궁극적으로 그 응답으로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나중에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뢰의 고백을 하죠. 당신을 우리 자신이죠. 당신을 곤혹스럽게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시편에 보면은 이 어찌하여란 말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거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생각과 네 생각은 저 하늘과 땅이 높고 낮은 것처럼 크게 차이가 있어서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말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응답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에 가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6절서부터 보시면 그 유명한 구절이죠.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의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하실 일은 뭐냐?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확하게 하박국이 체험한 거죠. 그것은 뭐냐?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지각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understanding이에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우리 그 지각이 수준이 낮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딱 지키고 있어요. 사람들이 야, 너 지금 그렇게 태평성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너 다 죽게 됐어. 그래, 다 알아 나. 근데 왜 그래? 마음이 평안한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다 알아 했잖아요. 요청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언젠가부터 마음이 평안해져.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되고 지금 정말 고통은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다는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understanding 이거를 자꾸만 기대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거 알 필요 없어. 날 믿어 그냥. 그럼 마음이 평안해질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선물을 받아야지. 그거를 자꾸만 이해가 안 된다고 어찌하여 기도만 하고 앉았으면 물론 그거를 거쳐야죠. 처음부터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그래 하나님 다 알아서 하겠지 나 상관없어. 이거는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고뇌의 마음을 다 쏟아놓다 보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마음속에서 싹 타오르면서 우리가 상황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여기나 지각을 넘어선다 그랬잖아요. 초월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하늘나라에 가서 그때 내 생애에서 그렇게 엄청난 일이 터진 게 다 이런 이유였구나. 이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이해할 거고요.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거예요. 믿고 그 대신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전율 속에서의 신뢰가 진정한 신뢰다. 하박국이 바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사서 보세요. 하박국 이 3장에 하박국에 나와 있는 이 하박국의 신앙을 근거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시대나 이 고통 가운데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쓴 책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으로부터 이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특히 이 시대에 정말 뭐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하여간 뭐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적으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저희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이해하기보다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